오늘 말씀은 항상 짐쌀 준비하라. 네,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짐쌀 준비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변을 끼고 가게 되어지면 아주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거리는 길게 잡아봤자 20일이면 가는 그 거리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짧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자, 그렇게 염려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쪽 그 해변길로 지중해 해변길로 올라가면 거기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왼수지간으로 싸우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은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가자지구 이렇게 부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길은 정말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 쪽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 바다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바다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저쪽 동쪽으로 더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바다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애굽 왕이 바로가 그렇게 열 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받고도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쉬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온 군대를 다 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못 가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또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젠 죽을 일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구름 기둥이 움직였어요. 어디로 움직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을 통과해서 뒤쪽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그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팍 있으면서 온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군사들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갈라져라 해가지고 확 갈라져가지고 확 가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해서 그것들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뒤쪽으로 가서 이집트 군사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오지 못하게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동풍을 만들어서 이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 갈라졌어요. 다 갈라졌는데 지금 이동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었고 총 합치면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 200만이 그 바다를 건널 때에 한두 사람 건너듯이 그냥 건너자 해가지고 딱 건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죠. 건너려면 또 하루 종일 또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끝에서 뭐 시작한 출발점서부터 이 뒤 끝까지 다 건너가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또 그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달려오는, 그래서 그 구름을 뚫고 막 그래도 달려오는 그 군사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 기둥은 언제 사용하셨죠? 시간적으로 낮에,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면 불 기둥은 밤에. 왜 그렇게 나누셨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낮에 지금 광야, 사막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난 태양볕으로 인하여 그 200만의 백성들이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나이 많은 늙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축들도 있죠. 또 가면서 또 새끼도 치고 가면서 또 애도 낳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 태양볕에 구름을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요, 이 사막 기후가 참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해가 딱 지면 그때에서부터 서늘해지다가 추워지기까지 합니다. 영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 같이 외투 아니면은 겨울에 입는 잠바 용도로 그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겉옷은 그냥 하늘을 그 지붕 삼아서 노천에서 잘 때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래서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용도였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외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당 잡았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반드시 되돌려 줘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럴 때 그 불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또 백성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보호 역할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백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모세는 하나님과 거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표시하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딱 떴을 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다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예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장막 문 앞에 나와서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소통하는 데 이 구름 기둥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예, 어느 때까지 책임지시죠?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예,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누굴?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디서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로 리더들이 대장들이 어디에 섭니까? 맨 뒤에 서죠. 그죠? 맨 뒤에 서서 지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이 죽으면 그 전체 군대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장은 맨 뒤에 서고 군사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선다고요?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뒤로 하면서 보호해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 전 삶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거나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 눈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시에요? 앞에 계시네. 자, 또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 앞에 계심으로써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우리를 돕는 그 무엇인가를 항상 세우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를 돕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항상 우리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간 어떤 모양으로든간 우리 앞에 항상 구름 기둥을 두시고 불 기둥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길,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이 떨어질 때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나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지. 그러니 나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 다시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그 환경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환경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꿍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으면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바꿔 나가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만 본다면, 온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까도 그 거리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10하루길이었더라. 지금 이 호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맨 밑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10하루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은 조금 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한 달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가면 한 달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랬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구름 기둥이 멈춰서 여기가 멈추라고 하는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200만의 그 백성들이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 그 가운데에다가 회막을 지어야죠. 하나님의 그 성전인 그 회막을 지어야 되죠. 그걸 레위인들이 할 거니까. 그 레위인들은 그걸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의 위치대로 사방으로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어느 지파 세 개 지파씩 나눠져서 동서남북으로 짓게 되어지는데 그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장애들 천막을 치고 또 뭐 물건 음식을 만들 물건들 뭘 물건들 근데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뚝딱 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구름이 또 움직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 가. 나 안 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름이 움직이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짐 싸야 되는 거죠. 예,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도 있었을 거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단 하루 만에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불기둥이 움직여서 또 야밤에 움직여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몇 년 동안 그 자리가 너무 뜨겁고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물도 부족하고 등등 그런 곳이
였을지라도 몇 년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견뎌야죠. 예, 그래야 될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40년간. 예, 40년간. 자, 그리고 또 반대로 환경이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 근데 금방 또 움직이면 이것도 또 힘든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결코 그들이 40년간 쉽게 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 짐을 다 풀었는데 또 움직여야 되고, 가고 싶은데 예,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서 못 가고, 또 여기가 너무 좋은데 또 움직이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이 40년간 계속 반복되어졌을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셨을까요? 네, 바로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제가 순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 결국 순종 아니에요? 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헌신, 나의 몸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그게 헌신이잖아요.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빼놓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루 만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짐을 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될 때 변화를 쫓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 모습이 좋아 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쫓아서 내 짐을 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움직이고 싶은데, 변화되어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아. 원치 않는다면 견뎌야죠.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그런 자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양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 그 복, 그것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내게 좋은 일,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좋은 상황, 내게 좋은 환경, 나에게 초점을 맞춰놓으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길로 나를 가라 하시는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었음을 결국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든 길 왜 가라 하는 거야? 이 힘든 일 왜 하라는 거야? 이 힘든 상황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길로 가라 하신 거구나, 이걸 섬기라고 하신 거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 상황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런 환경을 주신 거구나, 나를 잠시 이렇게 아프게 해주신 거구나, 나를 잠시 이렇게 어렵게 해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을 받고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격, 내 권리, 내 고집, 내 습관,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고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고집을 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체되어지고 멈춰져 있는,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분들은 나에게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불기둥을 보내주셨구나. 구름기둥을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체되어지고 멈춰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그죠? 그것이 때로는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기도로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론 어떤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꿈과 환상과, 그리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행사와 또 프로그램과 교육과 훈련 등등의 수많은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앞에 계심을 믿고, 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이 교회 앞에 계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구름기둥이구나, 주님의 불기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중에 맡겨지는 일들, 이 맡겨지는 일이, 맡겨지는 사역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목사라고 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 일이 되어지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저 억지로 하게 되어질 그런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일이 저에게 구름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름기둥이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불기둥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으려고 애써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말씀 보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구름기둥이고 이것이 나에게 불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맡겨진 것들을 내려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이끌어가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런 수많은 모양으로 내게 주신다는 거, 그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앞으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뭘 뜻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물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한 발 한 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온전히 한 마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복된 교회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여전대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우리 주무진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나가는 교회, 그래서 언제라도 짐을 쌀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